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수요 기도회에 단에 서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 표정이 좋아 보입니까? 네, 좋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수요 저녁 예배를 앞두고 설교에 부담이 있어 저녁 식사를 보통은 못 하는데 오늘은 권정석 권사님이 호성병원에 고관절이 골절되어서 입원을 하고 계셔서 면회 시간이 저녁 요 시간만 면회가 된다 하셔서 면회를 갔다가 오다 보니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국밥집에 가서 사모랑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저기 목사님이시죠? 저는 땡땡땡 교회 장로인데 오늘 목사님 같아 보여서 제가 국밥값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시온 영광의 식구들이 이런 신앙의 낭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밥값도 내주고 이유 없이 친절도 베풀고. 여러분, 요즘에 낭만이 사라진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신앙의 낭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따뜻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 텐데, 당신은 낭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다시 시작. 당신은 낭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낭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각박하고 차가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게 빛과 소금의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이유 없이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 조그마한 국밥값인데 제가 마음에 느끼는 온도는 8,000원짜리 국밥이 아니라 8천만 원짜리 영양제를 맞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차가워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가지만 여러분들이 선 자리는 낭만의 자리, 따뜻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궁지에 몰렸던 이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여 구금해 놓았던 이 벨릭스 총독이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되는데 이 베스도 총독이 분위기 파악을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신문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 끌어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들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간에 매복하였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 베스도 총독을 이용해서 바울을 불러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상 바울은 꼼짝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죄수의 몸으로 이 로마에 가겠다. 궁지에서 이 죄수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궁지에서 선택한 이 바울의 이 죄수의 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복음이 필요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궁지에서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지의 진짜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궁지를 막다른 골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지를 낭떠러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궁지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열리는 곳이 바로 궁지입니다. 궁지에 몰린 듯하지만 그 자리는 나를 부인하는 자리이고 어쩔 수 없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자리가 바로 궁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궁지에 몰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궁지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궁지는 막다른 골목 낭떠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연결된 외통수, 하나님의 계획으로 연결되는 외통수가 바로 궁지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궁지 역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연결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궁지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이 막힘에서 은혜로 이어지는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은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이렇게 듣고 읽고 묵상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저들은 세상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낙심하고 이제 돌아온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들이 흩어지고 낙심했다가 돌아온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흩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잘하는 얘기가 있는데 넌 사람도 아니다 이거. 제자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했던 제자들입니다.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입으로 맛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들만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흩어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깊은 말씀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멀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할 때에 저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실패자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변화시키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다, 성령만이 살리고 성령만이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일어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저들 가운데 찾아가셨느냐? 그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저들 가운데 찾아가셨는지 사도행전 2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저들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바람으로 임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저들을 흔들어 깨울 때, 바람이신 성령께서 저들을 흔들어 깨울 때에 잠들어 있던 저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고 우리 교회도 다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바람이 참 많이 붑니다. 겨울이 끝나고 이 봄이 되었는데 겨울보다도 더 세찬 바람이 요즘에 불어옵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나무가 부러져 나갈 것만 같은 강한 바람이 요즘에 불고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왜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어오느냐?
이 식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겨울에 잠들어 있던 나무가 깨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강한 바람이 흔들어야 뿌리에서 물이 올라오게 되어 있고, 줄기로 올라온 그 물이 흔들어야, 바람이 흔들어야 가지 끝까지 수분이 전달돼 나무가 깨어나 움을 틔우고 싹을 내고 잠에서 깨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잠들어 있던 교회가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저들 가운데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 가운데에도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 초대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깨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흔들 때 초대교회가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저들을 흔들었을 때에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때 초대교회가 깨어나서 한 마음 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공동체를 한 마음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을에 보면 이 교회의 앞마당에 이 낙엽이 수북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낙엽이 어떻게 됩니까? 한 방향을 향하여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한 방향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100명이면 시어머니가 100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교인이 100명이면 시어머니가 100명입니다. 교인들 생각이 각각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바람만이 교회를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목회자의 리더십도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부부도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나라도 한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분열되어서 심각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여론도 국론도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한 방향,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바람 같은 모습으로 저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2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람 같은 성령님,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저들 가운데 임하는지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저들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님이 불과 같은 모습으로 저들 가운데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 저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저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초대교회는 담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을 때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힘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성령의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이 붙어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잉에서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가 있는데 어떤 비행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태워드리지는 못하고 오늘은 제 구경은 제가 시켜드릴 텐데, 이게 바로 A380이라는 이 보잉에서 만든 비행기입니다. 보기에도 딱 커 보이죠. 네. 높이가 아파트 10층입니다. 뭐 통이 커서 그런지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아파트 10층이라니까요. 네. 여기 엄청나게 많은 승객을 싣고, 그리고 일반 그 항공기의 몇 배가 넘는 화물을 싣게 됩니다. 이렇게 싣고 이 큰 비행기가 과연 뜰 수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에 불이 붙으니까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불이 붙으면 우리 교회도 은혜의 창공을 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교회는 날면 안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불이 붙으면 은혜의 창공을 비상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불이 붙어야 해. 우리 자녀들도 성령의 불이 붙어야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수요 성령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의 불이 붙게 되느냐? 초대교회 가운데 언제 성령의 불이 붙었느냐? 그것은 저들이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저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은 절대로 혼자 붙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불 좀 떼봤더니 아무리 실한 장작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만 놓고 거기에는 절대 불을 뗄 수가 없어요. 큰 것도 필요하지만 불쏘시개도 필요하고 또 잔가지도 필요하고,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여 불이 붙으면 그 어떤 것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성령의 불이 붙어지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때에 초대교회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때에 초대교회가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이 붙으면 그 무겁고 딱딱한 고철 덩어리이지만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불이 붙으면 우리 교회도 하늘을 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슴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불꽃으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에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